없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제6장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이까?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네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나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번 여름에 중국, 러시아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선교라고 하지만 실제적인 저희의 선교의 목적은 북한이었습니다. 북한 땅에 억류되어 세상과 단절된 저들의 아픔과 고통을 멀리서 바라보고 두만강 하류에 곧 손만 뻗으면 닿을 것만 같은 거리에 있지만 이쪽과 저쪽은 엄청난 거리, 실제적 거리는 지척이지만 마음의 거리는 세상을 몇 바퀴 돌아도 안 닿는 거리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민족이고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곳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향해 위험을 무릅쓰고
선교에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는 조정적 사람들과 안타깝게 한국인이지만 북한에 들어갈 수 없기에 국적을 바꾸어서 선교하고 계신 분들, 또한 기독교적인 행위를 제일 싫어하는 중국에서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저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의 불모지인 그곳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전수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김정은은 자신의 욕심으로 정권을 차지하고 북한을 자신의 왕국으로 만들어가고 있지만 북한의 지하에서는 복음이 여전히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저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열심, 열망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온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저들이 아무리 억류시키고 세뇌를 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들을 향한 사랑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살아있고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언젠가 저들을 꼭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또한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의 마지막 환상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쩌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열심이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내병거 환상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병거는 전쟁을 연상시키고 뭔가 긴박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표현이며 내 병거, 4라는 숫자는 땅의 수로 동서남북을 의미하고 결국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산 사이에서 나온다는 의미는 신적인 계획을 보여주고 두 산이 구리로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놋, 구리 등은 단단한 것을 상징하며 즉 그 두 산의 의미는 성전 앞에 세운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의미합니다. 즉 야긴은 그가 세우리라, 보아스는 그가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뜻이며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세울 것이며 단단하게 세우신 하나님의 약속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네 병거의 색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 병거는 붉은 말, 둘째 병거는 검은 말, 셋째 병거는 흰 말, 넷째 병거는 아롱지고 건강한 말. 색깔을 의미하는 말들은 마치 요한계시록의 말들을 연상시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은 흰 말은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존재라는 것이고 붉은 말은 전쟁과 살생, 검은 말은 기근과 재앙, 청홍색 말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의 말은 세상을 심판하고 파멸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여기서의 말들의 색깔이 나오지만 오늘의 본문의 말들의 심판을 말하지만 색의 의미는 요한계시록과 다르고 다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의 다양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의 색깔의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다양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네 바람이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은 이는 세상의 모든 일들이 사람들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 이 땅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것이며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7절에 보면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을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을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여기서 검은 말, 흰 말은 북쪽을 뜻하고 바벨론을 뜻합니다. 남쪽은 또한 애굽을 뜻하죠. 결국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강대한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천사들을 통해 수행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건장한 말은 땅을 두루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이 땅을 두루 다니며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8절에 보면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파송했던 일들을 제대로 수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쉬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던 바벨론의 멸망과 고레스 왕으로 인한 해방과 성전 재건은 하나님의 영이 안도의 숨을 쉬게 합니다. 수룹바벨과 예루살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곧 성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그들이 절대로 꺾을 수 없을 것 같고 모든 면에서 그들을 위협하고 대적하는 이방 세상들 앞에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진정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환상 속에서 내 병거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개입하시되 신속하고 압도적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스가랴의 환상 중에 절정에 이르는 내병거 환상은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며 그분이 이 땅을 두루 살피며 그분의 뜻대로 움직여가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강대국들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루살렘 성전과 공동체의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로 억압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며 성전을 재건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영을 시원케 해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면류관입니다. 환상이 끝난 후 스가랴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명령을 받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의 손에서 은과 금을 받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관을 씌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관은 단순한 장식물이 아니라 메시아를 예표하는 상징입니다. 스가랴는 최근 바벨론에서 도착한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와 요시아로부터 은과 금을 받으라고 듣습니다. 사실 은과 금은 이 세 사람의 개인적인 재산이라기보다는 고국 땅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보낸 헌금인 것입니다. 사실 성전 재건은 귀환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도 동참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서 은과 금을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왕관, 면류관은 왕에게 씌우는 것인데 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씌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수아에게 씌워진 관은 장차 오실 메시아, 곧 왕이자 제사장이신 분을 상징합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왕권과 제사장직을 겸비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존재로 소개됩니다. 특히 메시아는 곧 왕권, 정치와 제사장직, 종교를 완벽하게 통합한 통치를 실현하는 분으로 그분의 통치는 공의와 평화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즉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의 왕이 되신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단지 제사장적 사역에 그치지 않고 왕권적 통치까지 아우른다는 사실을 보여주어 성전과 왕국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싹에 대한 예언입니다. 8개의 환상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정화하시고 성직 제도를 새롭게 만들고 우상이 창궐하던 그 땅에 우상을 몰아내시고 이제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고 그 땅에 새싹을 돋게 하십니다. 순이라고도 하는 싹은 예레미야 33장 15절에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본문처럼 마른 땅에 새로이 돋아나듯이 순, 곧 새로 돋는 싹은 절망에서 피어난 희망이며 사망에서 거듭난 생명입니다. 우리가 싹을 보면 싹은 작은 존재이며 싹은 땅에서 조용히 올라옵니다.
그렇듯 메시아의 사역 또한 서서히 성장하며 작은 싹이 자라서 큰 나무를 이루듯 메시아의 구원 사역은 작게 시작하여 서서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순이라고도 하고 새 희망을 거루투기로 묘사했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투기는 남아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싹은 1차적으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키지만 더 나아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하지만 서가랴가 전하는 수는 더 깊은 의미로 확장되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자기 곳에서 모든 시대마다 저마다의 삶을 자리에서 돋아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주님의 몸된 진정한 교회와 진정한 그리스도인까지 포함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삶의 자리,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싹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삶을 꿈꾸는 싹이 되어야 합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새롭게 돋아나는 싹은 삶의 소망과 생명을 나눠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돈 있는 자들이 큰 소리치고 악이 판치는 세상이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권력이 가진 자들이 자신의 마음대로 휘두르며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강자와 강대국들은 자신들이 세상을 장악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김정은처럼 자신의 왕국을 만들어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통치하십니다. 바벨론 포로로 고난 중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병거의 환상처럼 급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루살렘 성전과 공동체 회복에 있는 것처럼 포로의 생활로 억압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며 성전을 재건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영을 시원케 될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성전은 이제 더 이상 건물이 아니며 예수님께서 헤롯이 건축한 성전을 대신하여 3일 만에 다시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고 선언하셨고 이제 건물로서의 성전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새 성전으로 대치되고 있으며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전, 곧 성전이라 부르며 이 새로운 성전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참여할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서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의 곧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의 처소로 삼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또한 주님이 영원한 순, 싹으로 피어나 세상을 구원하신 것처럼 소망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싹으로서 소망과 희망을 주고 꿈을 주는 복음을 전하는 싹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거창하게 선교하거나 열방을 위해 어떤 큰 일을 도모하기보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코자 하시는 그 일에 싹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한 날도 주의 백성으로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굳게 붙잡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산 위에 있는 동네가에 빛을 비추듯이 세상에 소망과 꿈을 주는 싹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이 세상의 주인이 주님이며 그분이 통치자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매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지어가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나의 삶의 자리에서 싹으로서 역할, 소망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오 주께서 인도하네. 내가 음침한 골짜기라도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안위해 주시네. 오 주께서 인도하네.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변치 않고 사랑해.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두려움 없고 실패하네. 주의 사랑 나의 사랑. 주님 자비로움과 선하심 평생